우리 전사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생하면서 아이들 집도 싸놓으셨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늦게까지 세팅하고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신 우리 PTA 부모님들 감사드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보시죠.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봤더니 이 남편이야. 자, 여름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청년들이 이제 학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많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와서 이제 아이가 잘 세팅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이 이제 오고 있어요. 오셔갖고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청년들이 오늘 비었어요. 특별히 그리고 아까 찬양할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승현 형제 거의 1년 넘게 그렇죠? 그 고관절 수술하고 양쪽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회복돼서 온 것 같아요. 2층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그까지 올라가서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손 한번 들어요 이렇게. 이런 가을이 오면은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은 그 한국에 가는 어떤 특별함이 있죠. 더 여름에는 한국은 더우니까. 근데 가을에 가면 좋잖아요. 한국에 가실 기회가 되시면 저는 남쪽을 여행하는 것을 꼭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남쪽에 가다 보면 어느 쪽이냐면 이게 이쪽 이 경상도 쪽 말고 이 전라도 쪽으로 가는 쪽을 특히 화개장터 쪽으로 해서 어디로 가냐면 거기 옆에 가면 소설의 토지의 배경인 어떤 최부잣집과 평사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를 한번 들러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소록도와 그리고 거제도와 그 근처에 가다 보면 보성차밭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보성차밭. 가보셨나요? 다들 많이들 가보셨네. 굉장히 먼데. 이런 보성차밭은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영원히 그러니까 forever 영원히 이 차를 따먹기 위해서 펼쳐놓은 이 차밭의 웅장함이 굉장히 볼만합니다. 이 차밭을 일제가 시대 때 이제 만들어 놓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영원히 그 차를 따먹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전에 포카리 스웨트라는 음료 광고에서 등장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제법 유명해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원히 차를 따먹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서 보면 약간의 무거운 마음을 동시에 갖게도 됩니다. 소록도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거기를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이제 다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소록도도 차로 갈 수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갖다가 모아놨던 곳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에는 일제시대 때 어떤 그 생체 실험의 흔적도 남아 있고 또 일본식 정원을 그 한센병 환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일본식 정원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그 소록도라는 섬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가보시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걸 느끼는데 거기에 한센병 환자들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그 일본식 정원 그 일제시대 때 한국의 일본의 식민지로서 그들은 또 영원히 거기를 자기들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염두에 두고 만들어낸 정원이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무거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때는 아마 영원할 줄 알았겠죠. 끝까지 자기들이 영원히. 이런 사람들은 힘이 넘쳐날 때 이 어떤 존재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영원한 것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레닌의 동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놀랐어요. 저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신봉했던 공산주의가 한 번에 무너지는구나.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도 비슷하게 스스로 영원할 것처럼 굴었던 것들은 아마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영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주에 제한적이지 않지만 즉 유통기한이나 어떤 리밋이 없는 것을 영생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어떤 여러분들 굉장히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은 것이 그 영생이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영원히 존재하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이 영생의 의미이고 그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난주 제가 오린다 캠퍼스에서 몇 5그루의 나무를 잘랐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5그루. 장로님하고 둘이서 의기투합해서 톱을 빌려다가 첫 나무를 잘랐어요. 근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잘못해갖고 톱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반납하고 새 거 사갖고 왔는데 이 톱질을 또 해서 그 뒤에 있는 나무 2개를 더 자르고 앞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2개를 잘랐단 말이에요. 자르고 났더니 톱이 안 움직여. 그래서 갖다 줘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간 지 하루도 안 된 건데 3년은 쓴 스톡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잘 다룰 줄 모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열을 받으면 좀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의욕이 앞서니까 막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날 또 톱을 빌려다가 나머지를 동강동강 내가지고 잘랐어요. 대단하죠? 대단하다고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 대단하다. 제가 얼굴이 까매졌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이 저를 오랜만에 만났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골프를 많이 치시나요? 그게 아닌데 너무 뿌듯했어요. 뿌듯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특별한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바뀌고 어느새 새로운 시대에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사는 삶의 이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민하는 영생에 대한 생각이 간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제한적인 걸 경험하잖아요. 영원한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영생의 개념이 우리가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생은 과연 누가 어떻게 누리는 것일까에 대한 이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 뭐냐면 영생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제목으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인의 존재, 즉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윤리적인 내용으로 읽혀질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누려야 될 삶의 자세죠. 이 안에는 영원한 것, 어떻게 보면 즉 불멸, 영생의 원칙이 제가 보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선 예수를 믿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새롭게 등장하는 신인류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손해봐요. 화를 내도 언제까지요?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바울이 요구하는 예수 믿는 자는 화를 내도 화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오래 끌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보시면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도 딱 왔을 때 정말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 쉽지가 않죠. 근데 바울은 마치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인류,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게 다 누구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 기독교인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30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문장은 너무나도 유명하게 예수 믿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특별한 표식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죠. 하지만 인치심이라는 단어에는 그 원어적 표현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인치심은 봉인된, 즉 누구나 볼 수 없게 만든 편지를 가리킬 때 그 편지를 봉인시켜 버리잖아요. 그 봉인됐다는 단어의 뜻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즉 인치심은 단순히 어떤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줘서 어딜 가나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여기 하나 더 봉인된, 즉 쉽게 또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감히 자기들은 엄두가 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은 다른 사람들은
엄두를 낼 수 없는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짝 부담이 오죠? 아니, 엄청 부담이 오죠? 살짝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 영생에 이른 자를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마치 신인류가 등장한 것처럼. 기존까지 그런 삶이 없었어요. 새로운 인류가 등장한 것처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인종도 나이도 학력도 성별의 차별도 없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 오늘 읽은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표현으로 바울이 지금 이 닮아감의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완전히 좀 이 닮아감에 대한 표현을 좀 더 확장했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우리는. 그런데 이 다른 삶의 방식은 봉인되어진 삶. 함부로 누군가나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늘 든든히 동행하는 걸 알고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삶.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그런 특별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을 붙들려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게 뭐냐면 특별한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이해되는 영생,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봉인으로 우리들의 삶은 전혀 다른, 끊어지지도 않고 제한적이지도 않고 영원히 기억되고 재생되어지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에, 그리고 지금 이곳에 우리가 모여 있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벌써 이미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좀 스스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봉인되어진 거를 우리는 풀어낸 거예요. 보는 거라니까요, 지금.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우리 교인들하고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대기 하다가 한국에 가면 탱크롤이라고 해서 큰 차가 그냥 신호를 위반하고 와서 탁 덮쳐갖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기억은 첫 만나자마자 제 밥 공기를 이렇게 탁 열어주면서 이름이 뭐니? 규현이라고. 규현이에요. 그랬더니 규현아, 밥 맛있게 먹자 이렇게 얘기했던. 보통 남자들이 그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같이 밥 먹으면서 규현아, 밥 맛있게 먹자. 제가 그때 왠지 모르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 그러고 나서 몇 주 있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설교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분이 목회하시던 교회가 아마 지붕에 물이 샜습니다. 교인들이 17반 모아갖고 오랫동안 그 교회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어요. 근데 마침 교인 중에 한 분이 암으로 큰 수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강단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인들하고 얘기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물이 새갖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을 모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신 어느 집사님이 지금 육신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모은 건축헌금을 이 집사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아직도 마음에 먹먹하게 있어요.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찾는 거냐면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당신이 뭔데 그걸 결정합니까? 어떤 교회는 그러죠. 임원회를 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왜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인들이 다 또 목사님 얘기가 맞습니다 라는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뭐냐면 영원한 거예요. 다른 거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계속해서 기억하고 틈만 나면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 아마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오린다 교회 캠퍼스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을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아파갖고 그분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진짜로? 할렐루야. 제가 그걸 계속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영원한 생명한 게 쉽지 않지만 이 일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감동적으로 와닿잖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꿈꾸잖아요. 그런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것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마치 새로운 인류가 등장한 것처럼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삶의 방향을 정한 자들은 우리는 영생에 이른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방식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거야. 그 눈앞에서 없어지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런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5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5장 1절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곱씹어 보면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또는 예수쟁이 기독교인이 삶의 방향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대단하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니까요. 이것이 우리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영생에서 거하는 삶을 사는 신앙의 본질적인 방향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대한 고백은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같이 밥을 먹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 이유가 다 뭐냐면 다 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삶이에요. 어떤 종교에서도 여러분 그들이 믿는 신을 닮아가는 고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폭넓고 확장된 시선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이 성경을 번역한 내용인데 약간 여기에 어떤 그 해석이 담겨져 있어요. 들어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대부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귐을 지속하고 사랑의 삶을 익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각자의 기준이 늘 존재합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린다 캠퍼스 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깊은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가장 큰 약점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개인적인 면에서도 그럴 수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활하는 이 직업 공간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게 어쩌면 나에게 가장 큰 약점일 수 있겠다. 그럼 익숙한 것을 벗어나려면 모험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어느 경계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해야 할 이 신앙 공동체는 이 더 넓고 뜻있고 큰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선은 뭐냐면 더 넓은 거예요. 그런 걸 우리에게 부탁하셔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시선을 넓혀가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한 새로운 영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품고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삶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데 힘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저를 사랑하셨다면 저 사람도 당연히 사랑하지. 나까지도 사랑하셨다면 분명히 저 사람도 사랑하실 거야.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저 사람을 위해서도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지. 얼굴만 봐도 막 화딱지가 나겠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이 누려야 할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유스 아이들이 수련회를 다녀온 다음에 이 뒤풀이 모임으로 산호세에 바트를 타고 갔다 왔어요. 기억으로는 매년 이 리트릿을 다녀오면 그 다음 주일날 아마 또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꼭 우리 애들이 내려가. 걔들이 올라오는 법은 없어. 그래서 작년까지는 라이드 해달라고 해서 제가 데려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바트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는 어른이 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늦었길래 어디인지 문자를 보냈더니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딱 찍었는데 뭐냐면 한 15명 정도 아이들이 모였는데 올 유캔이 바베큐를 먹고 있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가 수련회 끝나는 날 점심 먹지 않고 끝나요. 그래서 우리 애들 데리고 오다가 어떻게 했냐면 큰맘 먹고 우리 그 산호세 동순원에서 짜장면 한 그릇씩 사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탕수육까지 푸짐하게 아낌없이 먹으라고 시켜줬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애들은 짜장면이면 충만할 것 같아 생각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였더니 뭐 하냐면은 바베큐 사 먹는 거예요. 야, 우리는 걔들 짜장면으로 봤는데 자기들은 모이면 바베큐야. 게다가 레이나, 전인재 지사님 딸이에요. 레이나가 15명 모였는데 계산은 내가 카드로 할 거니까 돈을 나한테 다 보내. 이야, 얼마나 돈 커요? 근데 그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빠 돈 보내야 된대, 레이나한테. 왜? 그러니까 레이나가 다 계산했대. 전인재 지사님, 훌륭한 딸입니다. 참. 산타클라라 교회, 다른 교회들 다 모였는데 우리 열린교회가 가서 카드로 탁 긁고 말이야.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시간은 가고 아이들은 어른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 때와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경험으로 아이들을 저울질하면 이건 뭐예요? 심각한 오류죠. 내가 경험한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가끔씩 욱욱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경험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바뀌었는데 오래전에 학생 때 기억으로 아이들을 다루면 이건 완전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자라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바베큐를 먹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나눈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아들과 내년에 우리 같이 또 모여서 같이 유니티 수련회를 통해서 더 은혜 받자, 그런 얘기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애들이. 이런 게 영원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바뀌어요. 짜장면에서 바베큐로 갔어요. 그 다음 애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바울은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입니까?
우리들은 이 문장을 붙들고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라. 간단한 문장이지만 우리들이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전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제한적이고 한계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여기서나 조금 통하겠지,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이거는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원한 거죠. 영생이죠.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 닮아가려고 모였지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것이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영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하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봉인되어 있어요. 그러니 자신이 아는 것, 경험한 것을 절대하지 마시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마련한 삶을 통해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가 됐을 때 교회에서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청년들이 교회를 모자 쓰고 오는 걸 갖고 모자 쓰고 오는 게 예배드리는데 맞냐 안 맞냐 그것 때문에 교회 논쟁이 벌어졌어요. 지금은 뭐예요? 쓰고 교회만 나와도 감사한 일이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복장이 저게 뭐냐 이런 분들 계세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 앞에 나서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마이크 앞에 서보세요. 발발발 떨립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청년들이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성경 봉독으로 올라갔더니 바지가 찢어져 있어요. 어때요? 겉모습은 그럴지언정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됩니까? 왜 방해가 돼요? 내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래. 내 생각은 이게. 목사님도 말이야. 여러분 다른 이야기도 듣고 나와 다른 생각과 동행하셔야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요즘에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유튜브 틀면 내가 보는 것만 봐요. 그럼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딱 맞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게 약간의 인공지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검색하면 그것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른 거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병이 납니다. 내가 싫은 음식도 먹어야 몸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뭐냐? 한계가 있다. 영원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제가 왜 톱 들고 나무 잘랐어요? 여러분들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다 잘라놨더니 어저께 젊은 분들이 토요일날 저는 성교학교 간 사이에 그 잘라진 나무를 갖다 다 정리했어요. 그분들은 왜 했어요? 힘센 거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영생에 이른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